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입니다. 새 시대 새 일꾼 이런 정치적 표어가 절대 아니에요. 2018년을 맞이해서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삽시다라는 그런 정치적 구호가 절대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와 예수를 가진 자가 함께 뒹굴며 먹으며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다른 우리의 새 날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각오를 하고 한번 이렇게 잘 살아보자, 작심삼일이지만 또 한 번 새롭게 의지를 다져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누가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영광이고 말할 수 없는 자랑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짜증이고 늘 괴로움이고 불편함이에요. 누구나 예배당에 나오고 이렇게 일정한 종교 행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는 틀림없이 천국 갈 사람이라고 외형적으로는 보일지 몰라요. 오늘 마치 금식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형태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핵심은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낡은 부대도 터지게 되고 다 쏟아진다는 겁니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지 않은 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부활의 영, 똑같은 분을 지칭하는데 그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을 그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없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그 부대 안에 담아낼 수가 없다. 왜요? 새 포도주는 발효하거든요. 말씀이 생명을 꿈틀꿈틀대면서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는 데까지 따라오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그 속에 가진 자, 새 포도주를 그 속에 갖고 있는 자, 그가 누구예요? 새 부대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새 포도주는 이 쓰여질 때 새라는 단어가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요 새 포도주 할 때 이 새와 새 부대 할 때 새는 달라요. 우리 번역에서는 똑같이 새,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새 부대 할 때 새는 카이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면
새 포도주 할 때 네오스의 단어는 본질적인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가 본질적인 새 것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을 상징합니다. 가르칩니다. 예수님이에요. 본질이에요. 말씀이 생명이 돼 있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할 때 이게 낡은 가죽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 멈춘 거예요. 이제 문자로 있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이 문자로만 있으면 낡은 가죽 부대고요. 이 율법이 생명이 되어 있는 것이 새 부대예요. 율법이 생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새 부대와 낡은 부대의 차이예요. 낡은 부대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겨질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냥 문자로만 있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 그런 자는 진리의 양식 예수님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밥을 굶지만 진짜 예수를 먹느냐 못 먹느냐, 예수를 갖고 있지 않은 자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이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자는 누구를 위해 산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담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효하고 그 안에서 말씀이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 안에서 품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할 때 이 새 부대는 새 할 때 카이누스라고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이 중생적 단어예요. 실상은 무슨 말이냐면 중생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향의 완전한 변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만난 자, 거듭난 자, 중생이 된 자는 본성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옛 본성이 새로운 본성을 입어서 계속 바뀌어져 가요. 근본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바뀌어져 갑니다. 성향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죄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생겨요. 그렇다고 죄를 좋아하는 본성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무슨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지금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계셔요. 죄를 미워하는데 그 죄가 주는 쾌락과 죄가 주는 유혹과 죄가 주는 어떤 그 마음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본성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향은 바뀌어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서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는 마음이 들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못 살면 그거에 대해서 아파해요. 양심에 찔림을 받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향이 바뀐 거예요. 이전엔 그런 성향이 없었거든요. 성향이 바뀐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카이누스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새 부대예요. 새 부대는 본질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바뀌냐면 중생적 단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리제너레이션, 하늘의 생명으로 들어온 거예요. 영적 감각이 생긴 거예요. 소경이 아무리 빨간색과 파란색을 설명해줘도 파란색은 만지면 차갑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색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린 다 소경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상실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감각이 생겼어요. 영혼을 인식하게 됐어요. 이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 내가 죽음 그 이후에는 반드시 영생과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영적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됐어요. 이것이 카이누스, 새 부대라는 그 새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내 안에 문자와 그냥 의문문과 조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율법에 잡히는, 금식도 해야 되고 뭐 11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문자에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순간부터, 영이 거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기 시작해요. 나를 먹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어떤 가치관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떤 판단 기준을 자꾸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로 하여금, 이것이 성향이 바뀐, 가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그 어떤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나를 주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사랑하냐? 돈을 여전히 추구하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그 가치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카이누스예요.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와 나만, 구속한 주와 나만 있도다 해서 붕 떠서 전혀 세상과는 상관없는, 어떤 죄의 영향도 안 받고 죄된 생각도 안 들고 하는 그런 붕 떠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중생이 아니에요. 여전히 성향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향은 들어왔는데 본성은 죄된 것에 대하여 여전히 탐닉하고 죄가 주는 것대로 발을 뺄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카이누스란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는 성경적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15절로 17절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 살아있는 자들,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오늘 그 금식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부대입니다. 이 새 부대는 다시는 누구를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것이 낡은 가죽 부대예요. 낡은 부대입니다. 말씀이 그저 문자에만 있었고 조문에만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 하나님을 흔들어서 내 원하는 거, 내가 받아내고 싶은 것을 때를 써서라도 받고 싶은 것,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이게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은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낡은 가죽 부대가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그럼 터져버리죠. 그래서 땅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담겨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는 낡은 가죽 부대로 나를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새 가죽 부대로 누구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보세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가진 명백한 증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단언코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아무든지 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생이 그 사람의 요구와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그 은혜로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라면, 그 속에는 예수가 있는 자라면, 그는 새 포도주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흥황한 그 생명력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하여 다시 죽었다 살아난 자기 때문에 말씀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만만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도요, 불교나 유교나 만만치 않아요. 성철 스님이나 우리 어떤 형제는 왜 그냥 님자를 붙이냐, 성철 쓰라고 해야지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목사도 그냥 님자 안 붙인다 그러는데, anyway, 그들도 그 많은 수고와 애씀의 시간을 종교 생활 속에도 가져요. 예수를 신앙한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에는 어마어마한 헌신과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내 모든 눈물, 나의 모든 내 인생의 수고와 나의 모든 통곡과 아픔까지 내가 예수께 드립니다. 이 예수께 드리는 것이 그 할 수 있어서, 여유분이 있어서, 내 건강이 차고 넘쳐서, 몸이 지치지 않아서,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어느 누가 주를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이 가시밭길을 누가 가기를 원해요? 가면 아픈데, 찔리는데, 성도와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그가 나를 찔러대는데 왜 그를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왠지 몰라, 나도 몰라, 이유를 모르겠어, 내 안에 이 주님의 눈물의 가시밭길을 가고 싶어하는 이 바보 같은 생각이 멈추지를 않아. 왜 이 길을 가서, 왜 변변찮게 인생을 살아가며, 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왜
손해보는 인생을 왜 너는 살려고 하느냐? 눈에 뻔히 보이는데 넌 바보냐? IQ가 모자라냐?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왜 이 길을 가느냐 물으면 나도 몰라.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어. 이 길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이 길이 나에게 어떤 존경을 세상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닌데 끊임없이 나를 좌절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어. 왜?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나는 너무 좋거든. 이 예수 때문에 이 길을 안 가면 견딜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아픔이 있거든.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이런 말 같지 않은 잔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죠? 정말 예수를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끈을 놓고 싶질 않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다는 것이 들어온 사람이 예수를 그 안에 품을 수 있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가 된 자라고 갖고 있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절대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조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뒤로 자꾸 미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활동하시거든요.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포도주는 내 안에서 발효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담아내요? 터져버리죠. 땅에 다 쏟아져 버리죠. 그러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가죽 부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글부글 끓어요. 새가죽 부대가 막 팽창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터져버릴 것 같은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담아내고 있어요. 둘 다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보십시오.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를 가진 적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금식하고 율법을 가지고 구제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왜 그렇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육체와 육신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가 종교적으로 그럴싸한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속 생각이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이 비록이란 말은 참으로 전에는 이란 뜻이에요. 참으로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내 안에 영이 되고 내 안에 진리가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유대교 속에서 신봉자로 있다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만큼 그렇게 자기는 열심을 갖고서 핍박했던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엔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내가 육신을 따라 신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금식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하는가? 몸이 와 있다고 여러분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자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있는가?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와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예요. 세상 그 뭣도 아니에요. 우리예요. 근데 이 우리가 어떤 우리냐? 자기를 위한 우리, 나를 위한 우리. 그런 우리는 육신을 따랐던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하여 살던 우리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우리로 만들었잖아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마른 자들이 모인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견딜 수 없이 입맞추고자 하는 것이 이 예배란 말입니다. 이 속에 와 있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이죠. 우리는 과거 다 나밖에 몰랐어요. 내 자녀도, 옆에 있는 남편도 결국 나를 위한 매개체에 불과했어요. 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내가 거듭난 순간, 내 본성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달라진 게 있어요. 내 안에 새 포도주, 카이누스가 벌어진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그런 성향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낡은 피조물과, 여기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이 새가 네오스가 아니에요. 카이누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면 창조가, 우리가 없었던 곳에서 있었던 새로운 어떤 창조가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나예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된 것에서 떨어지지 않는 나인데, 본질은 바뀌지 않은 나인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과거에는 나를 위하여 사는 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바뀌어낸 것, 예수의 죽으심이 십자가가 바뀌어낸 것, 그게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죄를 갖고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의 이 무능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든 거 저 압니다. 그런데 저 이거 가고 싶어요. 가고길 원해요. 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게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돼버린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는데 갈 길을 원하는 거, 가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거,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이 새 것도 카이누스예요.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고 인정하시는지, 우리가 죄된 생각을 한 주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한 주 동안 제가 금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죄도 짓지 않고 왔습니다 라는 그것이 새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주 동안 여전히 세상의 것에 포로가 되고 세상의 것에 집착이 되고 여전히 부부싸움하고 세상 것으로 아웅다퉁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이게 새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다 전자라 아멘이 없으신 거죠? 목사만 매일마다 죄 짓고 회개하는구나 그러는 거죠. 로마서 8장 하나님 말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9절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는다?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있다는 것은 그럴싸한 종교행위, 금식하고 구제하고 다 하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게 육신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있는 거. 그게 육신에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영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제는 저들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데에서 이제는 저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 것, 그게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영접한 사람, 성령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안에 진리로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안에서 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딱 그 이유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바뀌어낸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토를 자꾸만 달지 마세요.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경 앞에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보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할 수 없지만, 못난 모습 그대로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로 가는 자인가?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탄식합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함께 하세요. 주를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교회는 예수 믿고 천국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누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곳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모아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돼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본질인 줄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든 말든,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든 말든, 마음껏 인간들이 와서 앞에 서서 마음껏 찬양의 분위기를 띄워주고, 그리고 예배의 흥을 돋구고 사람이 높아지고, 그래서 수가 늘어지고, 이것은 다 육신을 따라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뭐라고 말해요? 누가 기도를 받았겠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가 그 기도를 받고 이 자는 버려짐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금식하거나 말씀을 사랑하거나 모임에 참여하는 거나 이런 것이 율법이며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근데 이것을 내가 왜 하는가? 왜 하고 싶은가? 나는 왜 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왜 이것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자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인가? 여전히 율법의 조문에 잡히고 형식적인 신앙에 잡히고 내 신앙에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뜨거운 피를 흘려서 나의 온몸을 적셔서 나의 영혼을 살려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 틀림없이 나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감각해 하고 영생과 영혼을 소망하게 하는 내 인생이 되었다면 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출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카이누스예요.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는데 그 일상 속에서 나는 목적이 바뀌었는가예요. 방향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터닝이 됐는가. 이것이 안 되고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럴싸한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가 신앙교제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2018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가운데 갑자기 이전에 그냥 생각 없이 무심코 들어왔던 그 생각이 올해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 제가 40년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40년은, 이 사람은 자기가 40년 일단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40년은, 남은 40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1년을 살게 하실지 내일을 허락하실지 우리 모를 일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새 부대인가, 낡은 가죽 부대인가, 내가 새 피조물인가, 새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만한 존재도 못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참 나 같은 자는 기독교 교회 속에 오는 것보다는 절간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자란 자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남은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초점을 그곳에 두길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에 속한 것이 어떻게 예창조가 되고 새 창조가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이 모든 창조에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뭐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속한 것, 계속 지금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지내는 그 창조 속에, 이루어지는 그 속에 이것이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행위, 창조의 모습 속에서 옛 창조가 벌어지고 새 창조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시죠.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새 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날마다 대속죄를 맞이해서 제물을 잡았던 그런 창조,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도 창조죠. 그런데 이게 새 창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안에 실제로 벌어진 것, 그게 새 창조예요. 옛 창조는 뭐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대속죄일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반복적인 행위로 그냥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죽음이라는 것, 행위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그냥 율법의 제사적 행위로서 멈춰버려 있는 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위한 죽음이었기에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났고 보니까 나는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죽이고 살려놓고 하신 말씀이, 이제 너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너에게 준 거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네가 이 생명을 갖고 마음껏 써라.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데 딱 하나,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 수는 없다.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 이게 중생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한, 이게 새 창조란 말이에요. 이게 새 것이에요. 새 것.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새 창조가 된 자들 속에 여전히 양심의 고통과 그 행실의 부족함, 죽은 행실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한단 말이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언약 때 범한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고, 우리의 이 언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갈 이유는 없어요. 이제는 하늘의 부르심의 영광의 기업을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 부대 되는 자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것 때문에 언약의 중보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죄가 수천 수만 가지가 다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새 창조가 벌어진 그 일. 여전히 나는 본성은 죄 속에 있어서 죄가 꿈틀대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벌어진 이 새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받는, 기업을 받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만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부대끼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바등바등 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 처음에는 부대끼고 불편하고, 그런데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어느 순간 율법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왜요? 이제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내가 본성이, 존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으로 이제 내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성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말씀으로 자꾸만 먹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니까 말씀이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불편하죠. 틀림없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죠.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구원의 증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회개를 하셔야 되는 문제지, 그걸 갖다 변명하고 타협하고 이유를 붙이고 오직 은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무한정한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 그 소원을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가 보죠.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죄사함을 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그 즐거움을 얻은 자가 된 자는 주께서 지금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금식하시겠다 그럽니다. 그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늘의 포도주로 승리의 축배를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부족함,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너희의 안타까움, 이 속에 우리를 위하여 함께 마시는 그 영광의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을 주신 그 흘린 피를 우리에게 발리우신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때까지 이 땅에서 마시지 않겠답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금식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마시고자 곡기를 끊으면서 그리스도를 먹고자 금식하듯이 주께서 너희가 하늘의 포도주로 나와 함께 새 것으로 영원히 함께 마시는 그때까지 죄사함을 얻은 너희와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예수님이 금식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금식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지키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날을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가?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어요. 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생명 다하여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와 그 생명을 내가 가졌다면 남은 인생, 남은 시간 하늘의 영광스러운 포도주로 하늘의 그 마시는 주님과 함께 마실 때까지 주님이 마시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처럼 그 금식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금식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인생으로 펼쳐져 나가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육신대로 아는 그리스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요, 나 존재를 위한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한 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요, 그리스도가 목적인 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포도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마시는 그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주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그 마시지 않고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멈추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참된 금식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신앙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이요, 그리스도가 들어온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 복된 영광을 놓치지 않는 참된 구원의 백성의 인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입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